지난 그 11월 달 마지막 전례력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대축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례일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을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는 새로운 전례력을 맞이하면서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과 끝이 시작이 같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누구 앞에 써야 돼요? 예수님 앞에 써야죠. 그리스도 앞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어떤 기도를 바쳐요? 오소서 주 예수님 그러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또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또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실 때 사제가 감사송을 바쳐주고 그 전례 시기에 축일에 맞는 감사송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림 감사송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일까지 미사 때 이 감사송은 바로 이 감사송의 한 이 부분을 사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지금 이 16일까지 이 대림 감사송 1에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오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셨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이미 적혔어요. 그리고 우리 대림 시기 때 이 성경의 말씀은 일독서의 예언서의 말씀을 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이제 2000년 전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의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이 대림 시기를 과거를 향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으면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느냐?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약의 그 예언된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파스카의 그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빛나는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원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교회가 다시금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이 대림 시기는 과거와 미래의 이 시기를 다 보아야 돼요. 먼저 뭡니까? 첫 번째 오셨을 때 이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고 맞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첫 번째 오셨을 때의 그 말씀의 비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해야 되겠죠. 거기에 과거에 이 세상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우리가 원인을 알고, 나는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같은 분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도 맞이하지도 못했지만, 두 번째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는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 2000년 전 이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맞아들이지도 못했지만, 과연 나는 지금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보고 맞이하는지에 대한 자문자답을 해보고, 더불어서 그러지 못했던 내 삶을 다시금 대림 시기에 회개의 은총을 구하면서, 또 속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대림 시기의 은총으로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오시는 예수님, 성탄 때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과거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탄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그냥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언젠가 아버지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 대열에 내가 뽑혀야 되겠죠. 속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라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는 단말마의 기도를 하는 거죠. 오소서 주 예수님.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다림의 등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 시기에 공연 대축일,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성탄 시기 중에 공연 대축일이 있어요. 공연 대축이라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요? 동방박사를 떠올리죠. 그 먼 동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게 뭡니까? 별이었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묵시록 22장,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에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이 일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보십시오 주 예수. 여기서 보면은 묵시로 22장 16절에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윗의 뿌리라는 이사야의 뿌리로서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계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의 자손이고 뭐라고 했어요?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동방 박사가 그냥 우리가 볼 때 하늘에 떠 있는 별이지만 그들은 무슨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하지만은 그 별들 중에 그분의 별을 보고 이곳까지 인도함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또 천문학자로서 그 별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속설도 있었지만 그들이 이끌었던 그 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의 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요한복시록 22장에 그분이 뭐라고 해요? 샛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동방박사가 하늘에 그냥 수많은 별들 중에 그들의 눈에는 그 수많은 별 중에 한 별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이어서 베들레헴까지 그 별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곡간 위에 그 별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곳에 바로 그들이 아련하고자 백보자에 바로 메시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끌림을 받은 것은 별이었지만 바로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그분의 별을 보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별을 인도를 하셔서 결국 별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알아봐야지 우리가 또 맞이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이 대립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은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성 하나 보면은 뭐 영화에 나오는 아주 브랜나로 그리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나다 해가지고 하면은 다들 알아보기 쉽겠지. 그러나 대립시기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분의 이 대립 시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대립 시기 동안에 그분을 알아봐야죠. 그분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신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유자재죠. 이제는 육신의 어떤 틀을 벗어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근데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왜?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시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그분의 지표인 뭐를 보여주셔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 자리에 없던 토마스도 그 여덟의 후에 그분을 뵙고 뭐라고 해요?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야지 내가 알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자리에.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토마스가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길을 동행했던 그 엠마오의 부자들도 바로 옆에서 같이 걷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날이 저물었으니 묵고 가십시오 하고 집에 들어가서 빵을 나누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많은 소경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한번 느껴보셔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비추는 참빛이 왔다고 그랬죠. 참빛은 비추는데 내가 가려져 있으면 그 빛이 더 이상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례력으로 오늘 이제 제2 저녁 기도부터 해서 뭐에 대해서 기도해요? 언제 없이 대대신 성령 마리아 대축일을 지금 이미 우리는 대축일로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도구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 하와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들 그래요. 뱀의 형상으로 그 사탄이 유혹을 하자 그들이 먼저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다 줘.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줘요. 그래서 아담은 또 그걸 먹어요. 이걸 보면서 모든 역사는 누가 자주지해요? 우리 형제님이 아주 우렁차게 여자 아들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원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창세기 3장 7절에는 뭐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다 먹었죠. 그래서 어떤 정상이 드러나요. 첫 번째 정상이 뭐냐면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은 눈이 열려서 서로 뭐예요? 알몸인 것을 알고 두루미로 가렸다 그래요. 여러분들, 원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났던 현상이 뭐라고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조금 전에도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대림 시기에 오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려면 우리 눈이 열려야 되죠. 근데 원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 열렸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절에 2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알몸이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도 못 봤어요? 보죠. 똑같은 눈에 작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또 눈이 열리자
두루미프로 가렸다. 같은 눈인데 창세기 2장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는 똑같은 눈인데 이제 내 살이요 내 뼈요 한 몸인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죠. 두 개체래도 한 몸이었잖아요. 창세기 2장에는. 근데 죄를 짓고 나자 그들의 눈이 열리자 하나인 그 존재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생겨요. 그리고 한 몸인 그 하와를 어떻게 해요? 나무로 생각해요. 이게 원죄를 통해서 눈이 열리자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는 개체로는 둘이었지만 하나라고 했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둘로 그냥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죠. 너 선악과 나무를 안 먹거나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1타 2피라는 말이죠. 한 방에 두 배를 치버리고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나무가 줘서 나는 나무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누구를 겨냥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내 장자고 있는데 갈매뼈를 빼내가지고 왜 저 여자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또 대적을 하고 동시에 뭐예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되버려서 그 남에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들 이게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한 눈, 창세기 2장에 무신이 창조했다라고 당신의 동상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 보는 눈, 같은 눈이지만 다른 차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머리를 배울 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원죄의 타락 중에 있다고 하죠. 우리는 원죄에 이미 물들었죠. 그러나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이 누구세요? 성모 마리아시죠. 그 성모 마리아를 창세기 3장 20절에는 왜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 이미 창세기 3장 20절에 하나님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루카복음 1장에 이제 때가 찾아 가브리엘 대천사를 나자렛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구약에 바로 원죄의 설화가 속에도 누가 계셔요? 바로 성모 마리아가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이 잠언성당에서 제가 33회 또 50일 여정 제가 강의를 제가 우리 청주 신자들이 어떨 때는 너무나 좀 점잖해요. 점잖해가지고 오늘 우리 또 갈라진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청주교는 뭐 마리아보다 해도 우리는 그냥 무지만 돌고 그냥 기도만 해요. 너무 점잖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요. 가는 곳마다 제가 그래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 전반에 이 여인이 없으면 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모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구약으로부터 해서 신약의 묵시록 12장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로부터 시작해서 성자로 성자의 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릴레이의 바톤을 역할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모 마리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이미 우리는 전례력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의 그 대축일의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모님의 눈은 어떤 걸 바라보셨겠어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성모님은 원죄에 물듬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모님이 바라보시고 느끼시고 또 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은 여러 인간과는 틀렸죠. 왜냐? 우리는 이미 원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눈이 어떤 눈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죠? 뭐가 보이죠? 보이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형제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는데 하나예요? 아니죠. 남이죠. 또 나는 뭐예요? 나라고 생각하죠. 옆에 있는 사람은 한 형제지만 남으로 생각하죠. 나에게 잘해주면 오 형제님 자매님 고마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내가 단죄해버리죠. 이게 뭡니까? 그게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세 번째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참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비춰서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해요? 내 눈이 떠있지만 무슨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자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 눈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개의 열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죄의 그 타락 속에서 지내더라 은총 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는 저 사람 보면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피중간도 하는데 내가 헷가닥 해버려요. 헷가닥 해가지고 그 성당에 갔는데 그 자매를 보는데 내 눈이 그 자매를 똑같은 사람인데도 보는데 어때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왼수다 저 사람 미움 이런 게 없어. 저 사람 그냥 내가 끌어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의도해서 그런 거예요. 은총이 잠깐 원죄로 인해서 떠여진 그 눈을 감게 하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이 본다는 이 눈, 이것은 꼭 이런 본다는 의미보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참 대단하죠. 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보았어. 다른 불교나 다른 종파에 그런 데 가면 불상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앞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았으면 좋지.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를 나는 참 위가 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참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자축해. 보지도 않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파스카의 절정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2000년 전 그들이 부활한 것을 예수님 그 시신에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들이 본 거는 뭡니까? 빈무덤만 본 거죠. 그거는 우리의 신앙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과학 세계를 살아가면서 모든 첨예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된 이러한 현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그래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자기가 몰라도 돼. 요즘에는 지식도 없을 때 그냥 몇 치면 검색 완전히 다 나와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데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구비되고 그것이 만족스럽다고 하지만 그 만족은 얼마나 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까 대림 강사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마련해 주셨다고 했어요? 영원한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그냥 줄 미사 이 성당에 오고 미사 참여하고 이자중에서 항공승사 보고 그것이 이미 우리들은 어디에 발을 내딛고 있어요? 영원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길로 가는데 어느 순간에 또 까닭에가 뭐예요? 로세안에처럼 뒤로 잠깐 봤다가 또 굳어버려서 옛 인간으로 살아가요. 끊임없는 악순환 중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다는 내 눈이 열린다는 것을 어떤 기능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군중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지 이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참 빛으로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이큐를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등이 만일에 어디 전원 스위치를 딱 내리면은 깜깜해지죠. 그럼 아무것도 못 보죠.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은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뭡니까? 어두운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네. 왜 그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조명처럼 이 세상의 거짓된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빛은 이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이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라는 것이죠.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어둡고 또 밝더라도 늘 무슨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라는 것이 빛이 있으니까 보이는 이 거짓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계시면은 나는 늘 뭐예요?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조금 전에 이 요한복음 9장에 나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근데 그 군중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그 2000년 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그 존재와 결국 뭐예요? 동질하다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바로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면 어떻게 돼요? 산 위에 자리 잡은 오은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7절에 원죄를 짓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러죠. 이 눈은 열려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눈으로는 이 빛, 세상에 이 거짓된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한계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참빛을 말하는 거죠. 참빛, 거짓빛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아까 제가 본다는 거,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거, 또 원죄를 짓고 보았던 거, 이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 마태오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보면 그 빛이 등경 위에 놓여질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하죠. 아까도 그랬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왔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도 세상의 빛이라면은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스트레스 받고 어떤 때 상처받고 또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게 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밖에 있는 뭔가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멀대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돼야 되는데 애물단지가 있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하느님은 보시니까 그 누군가를 지목하고 계셔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안 된다. 그래서 매일 기도 중에 그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근데 이 빛이 해야 될 것은 남을 탓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존재에 있는 그대로가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면은 주위를 밝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좀 바뀌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평온해지고 성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느 비달에 사는 거예요? 거짓된 빛 속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참빛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뭡니까? 자기를 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삶을 사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 자신, 죽기까지 순종하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참빛이셔요. 그렇다면 나도 그 빛으로의 삶을 살려면 남에게 탓을 대고 남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얼마만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면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은 내 가정 안에 내가 머무름으로써 결국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 빛의 터전이 되는, 누굴 통해서? 나로 통해서 그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 각자를 부르면서 나를 뭐라고 부르셔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너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너를 죽임으로써, 너를 비움으로써, 성령의 기름으로써 불타오를 때 이웃에게 그 빛이, 사랑의 빛이 전달될 때 그 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력하니만큼 그 침묵 중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거부하지도 반항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을 때도 예수님은 외마디 그 부르짖은 가운데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저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줘요? 그것은 내가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누구의 해심 사건이 나와요? 사울, 바로 바오로의 해심 사건이 나오죠.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빛이 비치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둠 속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아스를 보내주고, 그리고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하자 눈에 뭐가 벗겨졌다고 했어요.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을 육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이 하나님 빛 가운데 머무를 때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마르코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은 바로 아버지, 바로 그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 무렵 한낮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펼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첫 번째 올 때도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결국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오셨을 때도 하느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말미암은 그 약간한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오실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 상황을 보면 한난이 일어난다고 하죠. 전쟁과 전염병 여러 가지 지진들.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는 말고 무서워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에 뒤이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해는
그리고 더불어서 달도 어떻게 돼요? 빛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우리가 저는 남극이나 북극 가면은 1년의 반은 어둠 속에 살아요. 근데 해가, 달이 빛을 안 내면은 지금 이 지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 천지가 되겠죠. 여러분 상상이 돼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어버려요. 그게 두 번째 오심의 어떤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넘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다니엘서에 보여준 그 한 시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어서 그때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을 보내고 자기가 선택한 일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의문이 들지 않나요? 지금 이 온천하가 어떻게 됐어요? 어둠 천지가 됐죠. 근데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오시는데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낸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을 모으려면 누가 누군지 이렇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둠 천지잖아요. 근데 천사들 보내가지고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 선택한 이들을 무엇인데요? 여러분 좀 그게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뭘 보고? 근데 여기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들의 눈은 이 거짓된 빛이 있어야지 보고 어두워지면 못 보고 이런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둡더라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시골이나 요즘 가보면은 밤에 뭘 봅니까? 반딧불 있잖아요. 응? 반짝반짝하게 이게 어두운데 이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된 빛이 다 비치지 않더라도 그들은 보는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께 선택된 이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으는데 뭘 보고 끌어모으겠어요? 어둠 천지인데.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힌트. 아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어떤 이렇게 비추는 빛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면 그 빛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은 그분밖에 아니에요. 그분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분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오실 때에 결국 천사들이 그 어둠 천지에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이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은다고요? 바로 그 존재를 볼 때 그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그 존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안에 뭐가 있어요? 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 중에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세례받고 참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몇 번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아이고 이제 나이가 그래도 수십 년 내 미사청년 그 해수랑
대략 몇천 마리. 빛이신 분이 그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그 빛은 더 이상 발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빛만 발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무슨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사제로서 그래도 국내외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 했으니까 주님 잘 봐주겠지.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셔요. 여러분 비근한 예로 예수님 공생에 가장 많은 실책을 받았던 부류가 뭐예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분리된 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했어요. 겉은 그럴싸하지만 안에 탐욕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거짓된 빛으로 우리는 외향적으로 그냥 그 사람 스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존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의 그 본질을 보신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어둠 천지의 천사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사방에서 끌어모은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럴싸한 신앙인들은 뭐겠어요? 그 안에 빛이신 그분이 계시겠어요? 거짓된 빛이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 천지의 천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사람이라는 형상은 있는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존재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 모여든 군중에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우리는 원래 빛이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육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세례 예식 중에 우리 예식 중에 어떤 예식이 있어요? 빛의 예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제 세례 때 우리 빛의 예식에서 자기는 미사포 쓰고 남자들과 인천을 두르고 그러고 또 촛불을 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하느님의 빛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 안에 빛이신 그분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것. 여러 가지 외부적이고 세상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도 그거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최고의 만찬할 때 그러죠. 내가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는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그 평화를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그 인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그 평화는 바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일으킴을 통한 새로움의 빛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대립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이 대립시기에 보면 우리가 이 또 겨울이다 보니까 밤이 빨리 오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대립시기에 초에 이제 개수가 이제 늘어나겠죠.
마지막 하얀 줄을 붙일 때 이제 대림 사주간으로 적어요. 하나, 둘, 셋, 넷 켤 때 어떻게 돼요? 주위가 도탈이 나죠. 그것이 뭡니까? 이제 참빛인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박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더 발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이 빛의 의미,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이 대림 시기에 항공을 볼 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이 대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빛의 자녀고 세상이 빛인데 내가 왜 빛을 발산을 못할까? 그렇다면 그 빛을 대박으로 가리고 빛이 발산이 안 될 뿐이지 그 빛은 나라는 존재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대박이 뭔가? 내가 빛인데 왜 빛을 발산을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한 세상의 걱정,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것도 또 다른 대박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성찰을 해보시죠. 그럴 때 히브리서의 4장에 나오는 희망이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미래에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 정확한 영혼에 닫힌 희망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닫힌 희망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살 그곳에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하죠. 내가 설령 지금 병중에 있고 재정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모함을 받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 생은 한각 숨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의 뿌리는 나는 어디로 향해서 나아간다? 바로 희망, 영혼의 닻이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지복직관하는 그곳의 복으로 이 구원의 방주를 이끌어가시는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아 교회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내가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대림 감사송 1회 두 번째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상급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상급을 주실 것이니 결국 그것이 상급을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많은 걸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상급 주는 게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존재로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리코의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눈머니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배로우라고 불러하십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이 예리코 소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세 번씩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이 무슨 누가 말한 다시예요. 이 그가 뭡니까? 예리코의 소경이죠. 그 예리코의 소경이 처음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다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리코의 그에서 어떻게 보면 소경이 할 수 있는 것은 접선밖에 없었어요. 남에게 그거라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외치기 시작한 그 고백은 바로 메시아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오. 아까 그 묵시록 20장에 말해 다윗의 뿌리 있는 자손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만 바칠 수 있는 거죠. 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비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기서 보면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가 어느 때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또 유대교에 몸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병이든 사고든 이래서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은 그가 생각했던 그 눈을 뜨고 바라보았던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차원일 수 있어요. 시력의 회복.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면 치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학습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현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거 좀 복 내려주시고 현세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왜? 영혼이 그 수준에서는 그 상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들어올리시죠. 성장을 시키죠.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어느 때가 되면 성장을 멈추고 어느 단계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리시죠. 이 성숙의 단계로 성장은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성숙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죠. 근데 이러한 단계를 겪은 우리 신자분들 보면 하나같이 공통 분모가 뭡니까?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믿고 너무 기뻐. 하나님은 하나님 축복해서 잘 그걸 가다듬어야 돼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이 이 세상 것에 아직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그 땅을 갈아엎어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시련과 병과 실패와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사도직을 하면서 저한테 또 오는 신자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지. 병들어도 곳곳을 다 돌다가 저한테 간다고. 폐가 망신했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웰컴. 왜? 자기가 조금 아직까지 살만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회복의 단계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 왜? 자기 힘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시련과 고통의 그 모양을 먹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갈 때 저는 뭐예요? 웰컴이에요.
이제 뭐예요? 회복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성당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이런 형제자매들 보세요. 공통적인 게 시련을 이겨냅니다. 욕처럼 고통을 안겨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자기를 낮추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리바운딩 시켜주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다시가 자기 위주의 어떤 이 현세적인 다시라는 예수님 어떻게 다시 보아라.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다. 다시 보아라면 예수님 치유해 주시겠구나. 하지만 똑같은 다시지만 그가 예수님께 원했던 다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다시 보아라. 그러나 이 보는 것은 육신적인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증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줬으니까, 응답해 줬으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생명 병중했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내가 시련 중에 하나님께 구일기도 바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참다운 신앙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보아라. 이것은 차원이 다른 다시라. 결국 세 번째 다시는 뭡니까?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대입시는 이 예리고의 소경처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어연 이제 30몇 년 전에 병실에서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이 바치던 그 기도를 통해서 몸이 치유되고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회복됨으로써 제가 40여일의 병원 생활을 끝나고 퇴원하는 날 제가 건물을 열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40일 전에 그 병원에 입원할 때 바깥에 있던 세상은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내가 매일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그 목축기도에 하나하나를 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원 기도를 끊고 제 주치의가 불러서 검사를 하자고 했고 며칠 후에 저를 보내요. 그분도 신자이시고 이런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너 몸은 나갔대. 그래서 퇴원을 해. 그래서 제가 퇴원하는 날 밖에 나왔는데 제 눈이 똑같은 세상이었는데 밖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데 뭘 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세상은 바뀐 게 아니었어요. 내가 바뀐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꿈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목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어요. 몇 번 도망다니고 안 한다고 했다가 끝까지 보면은 목덜미를 들고 데리고 와서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이라는 사도직을 하게끔 이끄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가톨릭 평화방송에 둘레 특감이라고 해서 이번 이제 성탄 대축일 그 다음 날부터 4주에 걸쳐서
변화되는 세라클의 삶이라는 그 강의를 또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래요. 많은 이들이 변화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원하는 변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해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립 시기에 우리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첫 번째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맞이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리코 소경은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립 시기는 오늘 저를 도구로 이 자리에 원접시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제1일 저녁에 저를 이 장원성당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시 보아라. 여러분들 다시 보고 싶으셔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으셔요? 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대립 시기의 은총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원죄로 인해 그 눈이 열린 것이 닫혀지고 원래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 보게끔 하시는 그 눈이 열릴 때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할 때 나는 이제 뭐예요? 이 지상의 삶을 살더라도 이미 다가오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삶을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묵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으며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자체이세요. 새로운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그 부르짖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조건은 우리의 문이 열려야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죠. 그래야지 그분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대립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등불로 이제 빛을 발산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본당이 우리 사회가 빛의 표전이 되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감독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양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감독하시려 길이 머무르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면 좀 더 내려가.